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한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은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적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8장 앞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역시 언급을 한 다음에 10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음식화되어진 것들, 먹거리로 되어진 것들을 먹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적잖은 그러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적극적인 신앙의 윤리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반으로 나뉠 정도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두 부류로 현격하게 나누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아주 극도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결코 교회 내에서 나누어지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먹을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우상 앞에 놓인 것은 어떻고 또 놓이지 않은 것은 어떠냐?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먹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신앙적 어떤 윤리적인 사랑의 법을 여기서 도입시켜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육신적인 영양 공급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식물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영양 공급을 위해서 건강 유지를 먹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혹여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가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것을 주관하는 너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도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양심에 상관이 없다 해서 마음 편한 대로 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고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주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상론이나 개인의 어떤 신념에 있어서 정당하고 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하거나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현실의 사회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곧 신앙적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의 덕을 더 세워가는 데 승도적 본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재주보다는 달란트보다는 우리에게서는 신앙의 덕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23절과 더불어서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한 것과 덕이라는 말씀을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이 서구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 이 우리 동양 사회에 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차별적인 말이 아닙니다. 좀 깊이 있는 말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인이여 좀 더 개인이 되어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자료집 찾으면서 처음 봤던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서양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동양 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개인의 모습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상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사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에 뭐냐면 뭐 K컬처니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시민의식,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고가의 어떤 물품을 길거리에다 놔둬도, 가방을 놔둬도 가져가지 않고, 누가 가져가려고 손을 대긴 됐는데 보니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을 찾아달라고 어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데에 맡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 지구상에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유튜브의 영상 내지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예,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시민의식이 발달했다는 것은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원인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CCTV가 많이 있다 뭐 등등 그러는데 CCTV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적 차원에서 또 경제적 상황에서 그래도 백월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 사방을 둘러봤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배 고플 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지 내 배가 부르면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석이 있지만 다 차지하고, 어찌 보면 개인주의적 요소보다는 공동체적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질서가 더 유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꿔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문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구스럽게도 영문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이기주의는 에고이즘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영문 표현으로 인디비주얼, 에고이즘, 이기주의적 요소는 엄격히 말한다면 반사회적 생활 원리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자들이 4명이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이거 맛있는 음식 어떻게 해요? 이거 드셔보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제가 겪은 상황은 황당했어요. 맛있는 음식 접시에 들어있는 것을 자기 앞으로 딱 갖다 놓더라고요. 저는 한 번요 그럴 수 있다 한 번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도 다른 거 드셔보니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접시를 들어서 자기 앞에 또 놓더라고요. 뭐냐? 속으로 조금 뭐냐?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음식을 가서 일부러 먹었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이지만 저 그분 그 뒤로 얼굴 보기가 상당히 민망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완전히 극하게 말한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뭐예요? 드셔보세요. 이거 참 맛있어요. 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들어다가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더 드세요 하고 이렇게 상대방 앞에 놔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맛있다고 자기만 먹겠다고 자기 앞으로만 갖다 놓은 이런 행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내세우고 내 이익과 내 욕망, 내 쾌락과 내 권익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너는 없고 우리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재물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기주의는 나만 알기 때문에 남을 나의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는 반사회적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이기주의의 생활 논리로 살아가다면 가정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다 파멸의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도 이게 성행하고 있긴 하죠. 소위 말해서 1등주의, 1등만 알아주는. 그래서 더러 학생들 가운데 2등 했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등 했다고, 1등을 뺏겼다고. 감사한 것은 요즘 이제 올림픽이 끝났을 때 올림픽 과거에는 금메달리스트만 그냥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메달을 따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달을 땄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금메달 하더니 지금은 동메달을 따도 메달을 땄다고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넣는 거 참 많이 바뀌어서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선수들도 격려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꼴등도 그만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줄 세워서 1등부터 순위를 세워서 꼴등은 갈세하고 1등만 챙겨주는 그런 사회, 저는 이게 바로 이기주의적 사회에서 만들어진 병폐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물의 판단이 흐려지고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고 심지어는 마비되어집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법을 짓밟고 사람을 속이고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일삼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의 결과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하고 어느 누구도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준을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표준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애심이라고 말합니다. 한자용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사랑의 자를 써서 마음심자,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나를 절대 사랑 안 해 라고 그렇게 부인할 사람,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와 자유도 소중하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나만 있고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생리적 구조가 다 같습니다. 모두 눈도 있고요, 모두 코 있고요, 입 있고요, 귀 있고요, 손발 다 있습니다. 생리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리 구조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안전과 행복 속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곧 신앙을 갖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만일 사람들이 저마다 이기주의를 최고의 생활 원리로 삼고 산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일 것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만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전체 공동체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나만을 강조하는 생활 원리에서 벗어나서 엄격하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보다도 높은 차원의 생활 원리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나쁜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려면 건전한 개인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영어로 인디비주얼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인디비주얼이란 이 말, 개인이란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인류를 나누면 여러 민족으로 나누죠. 민족 구성원을 가서 또 나누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라 하니까 성씨로 나눠지죠.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라고 합니다. 김이박, 정최, 최정 때로 바뀌긴 합니다. 5대 성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산에서 돌 던지면 그 돌에 김씨 맞을 확률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김씨가 많습니다. 민족을 나누면 우리 민족은 성씨로 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또 성씨를 가지고 나누면 가족 구성원으로 나누어지죠. 가족 구성을 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개개인을 그 다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화학 원소를 빌려주는 원자입니다. 원자. 사회는 개인이라는 나눌 수 없는 원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지죠. 나 한 사람이 존재함을 통해서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돼서 지금 현재 이 민족을 이루고 있고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동물적 상황이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구별되어진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판단, 자각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상황을 잘 이끌고 갈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더더욱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영성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는 이성적 사고라면 신앙적 사고는 이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을 가진 개인적 모습, 이게 바로 어찌 본다면 개인주의적 최고의 모습은 인격이라 표현해 봅니다. 이단 가운데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합니다. 이단이 아닐 것 같아도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 인격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개인의 개성을 말합니다. 개성은 또 뭡니까? 나를 남에게서 구별하는 독립적 독자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즉 독자적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느 이 의류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는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에서 나는 빛을 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빛을 따라서 옷을 컬러를 맞춰서 옷을 디자인을 입히니까 더 빛나요. 여러분 옷 고를 때 결코 고르지 않는 색이 있죠. 여러분들 개개인 있죠. 저도 그래요. 제 평생에 그 색으로 된 옷은 한 번도 안 골라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싫은데 그 사람은 그 옷을 과감히 골라서 입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울려요. 그렇듯이 각자에게 나는 빛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시험 삼아서 예배 마치고 가정에 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옷을 골라서 입으면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디자이너가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색으로 까만색 옷을 좋아해요. 흰색만 입어요. 이 참 낭패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니 향수나 화장품 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다 차지하고 가장 세계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민족을 요즘 세계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니 지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어떨 때는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또한 자기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지요. 우리는 다 제멋대로 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특히 성도들은 더 그러하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편하자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훨씬 더 앞선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비근한 예로 오케스트라 한번 봐볼까요? 어느 분이 표현한 이 표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바이올린의 흐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이올린 의미 상당히 구슬퍼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피아노의 은은함을 아십니까? 색스폰의 호소를 아십니까? 나팔의 힘참을 아십니까?
플룻의 섬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북소리의 요란함을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듣기에 참 놀라운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케스트라로 말한다면 각자의 기능을 가진 악기입니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독특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울컥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건 먹을 수 없건,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한, 안 먹는다고 또 비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차지하고 한 가지의 마음을 이루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이루라는 겁니까? 33절 볼까요? 32절부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까? 먹는다고 비난하고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이 일들이 교회 내에 있으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그런 일, 이런 일 다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라고 말할 때 이 33절에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여기서 나라고 표현했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 진정한 신앙적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나 개인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이기주의가 아닌, 이기심이 아닌 개인의 자애심, 독특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심처럼 나를 사랑함처럼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구원의 관점도 해당되겠지만 결국 나와 더불어서 너라는 이 매개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구성원이 우리란 구성으로 되어질 때에 온전한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을 구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구원은 결국 뭐냐니까 나라는 매개체와 너라는 매개체가 만나서 화합해서 오케스트라처럼 나의 모습,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 나는 그런 나팔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이 바이올린처럼 구슬픈 그런 음을 바라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화음을 이루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것처럼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한 것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를 다 내려놨을 때에 온전한 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을 높여질 때에 온전한 덕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성도적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한 것과 덕된 것을 구분해서 가하다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한 것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라는 존재, 귀합니다. 그만큼 남이라는 존재도 귀합니다.
나와 너가 어우러져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요. 이 은혜숲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우리는 더 성숙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봐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